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아멘. 더욱더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골짜기를 지나 정상으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누군가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배가시킨, 더블업 시킨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고난은 욥의 삶이 배가 되기 위한 과정,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욥기 1장 3절 시작할 때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요, 이게 동방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규모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동방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이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욥이 고난을 지나고 나자 어떻게 되냐면요, 42장에서 양이 12,000죠. 양이 14,000, 2배죠. 낙타가 6,000, 2배입니다. 소가 1,000, 2배입니다. 암나귀가 1,000,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뭐 지금같이 몇 년 지난 뭐 주가가 2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아니죠. 이때는 농경사회에서 자산이 2배가 된다는 건요, 이 짧은 시간에 자산이 2배가 되는 건 초자연적인 증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초자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야기가 욥기다.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 더블업된 이야기가 욥기다. 이것이 바로 욥에 대한 해석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욥이 잠시 내려간 건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의 수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갑절의 존귀로의 부득이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능욕을 지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갑절의 즐거움을 향한 불가피한 이 pathway,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갑절의 존중, 갑절의 영광, 갑절의 기쁨. 네. 예,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갑절의 영광, 갑절의 존귀, 갑절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십자가 없는 성공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공을 믿습니다. 영광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영광의 길임을,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고난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와 고난의 신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고지를 바라보지 않은 채 고난만을 믿는 자들은 회의주의, 염세주의자들입니다. 고난을 믿지 않고 고지만을 믿는 자는 성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가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다다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요, 모든 사람이 도달하기 원하는 곳입니다. 더 넓은 영향력, 풍성한 유업, 영적 권능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두가 도달하기 원하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고지는 사실상 위험한 곳입니다. 저는 삶에서 죽음의 실체를 가장 가깝게 느낀 곳이 바로 고도였습니다. 4,000m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요, 죽음은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좀 밑에서 객기 부리고 까불면 잔소리 몇 마디 듣거나 비효율적인 길에 들어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높은 곳에서 객기 부리고 하면 파멸합니다. 낮은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하면 팔꿈치나 무릎 정도 까지는데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면 목이 부러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높은 곳은요, 실상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높은 곳의 위험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높은 곳의 위험에 준비하는 저지대에서의 과정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허투루 보내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높은 곳에 다가가는 그 발걸음은 사실상 파멸을 향한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다윗은 다윗의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지를 향해 지어졌고 그 고지를 향해 섭리되어지고 있고 그 고지를 향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 고지를 향해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슴의 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요, 고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발을 의미합니다. 사슴의 발굽은요, 당나귀의 발굽과 달리 매우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끝이요, 이 바위 끝 모서리를 잡을 수 있답니다. 이것은 움켜쥘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요,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곳을 안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가파른 것을 감당할 사슴발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슴발 없이 그것에 오르려 한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잃고 예배를 잃었습니다. 가족과 친밀함 등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괴물로 바뀌어가는 변형의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 존 목사님 소개로 미국의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야, 미국의 부자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제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리조트에서 진행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하던 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처음에 다가올 때 저는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저에게 선뜻 다가와서 아주 소탈한 아저씨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거예요. 존 목사님이 너를 보냈냐 여기. 그러면서 막 환영한다고 막 반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소탈하고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끝내고 참 좋은 아저씨다 하고 돌아서 이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리조트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리조트는 그냥 별장처럼 운영하는 거고 9개의 사업체를 일으켰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매각하고 지금은 현재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예요. 이분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개인 제트기를 몰고 다닙니다. 그것을 타고 남미 북미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기업과 각 국가의 정부를 일으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 계신 분이었어요. 후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높이 오르려고 하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 높은 곳에 오르려는 그의 사업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아버지가 병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해서 장인 어르신이 강도를 만나 살해를 당하시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그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을 떠나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는 한없는 내리막을 고통 속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 속에 영원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리 앤더슨이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슴발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보내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업가이자 목회자인 존 슈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공고하지 않다면 성공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대시켜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술꾼이면 돈은 당신을 더 술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돈은 그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지 않다면 돈은 당신을 더 도둑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라고 구하는 수십억의 기도를 수천 년 동안 들어오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도 새롭지 않고
매우 지루한 기도일 겁니다. 그러나 연단의 시간 속에 사슴의 발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지혜의 기도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기다려온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환난의 시간 속에 사슴발, 즉 깨끗한 마음을 형성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우리가 너무 감명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최고의 자리에 선 사람은요, 역사상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다지 새로울 일, 감동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할 일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그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으면 그 복에 디스트랙트 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단순히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단순히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본 요셉의 마음은요, 그 고지에 있던 부의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자는요, 그 높은 곳에 있었던 권세와 권능에 대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실제가 되었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주는 실속이 얼마나 실제입니까? 근데 그 실제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돈이 주는 실속보다 훨씬 더 사무치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얼마나 우리의 중추신경까지 파고들어옵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의 온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하하하, 요셉의 부요함이요. 욥의 회복의 이야기는 말이 2배가 되고 낙타가 2배가 된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갇힌 데서 돌이키시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것이 욥의 승진이었습니다. 그의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만질 듯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번영도 이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갑절을 마음 놓고 맡기셨습니다. 이 욥과 요셉의 길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길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통과해 그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 가로 열고 뭡니까? 하물며 우리가 더더욱 고난 가운데 순종함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뭘 그리 투덜대느냐. 우리가 요셉 안에 지으셨던 그 정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엿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발을 좀 맞춰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사기도 손발이 맞아야 친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도 손발이 맞아야
지어 올리는 겁니다. 그 산도 손발이 맞아야 오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짓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먼저 요셉은요,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복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요셉은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힘이 없을 때 자아를 누르며 삽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그 힘은 종종 감추어진 자아의 동무대가 되곤 합니다. 그 힘으로 한풀이를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연단된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드립니다. 그 힘을 자신의 기회로 사용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 들어오려고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힘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너를 애굽에 팔아버린 너의 형들을 축복하고 섬기고 보호하여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도록 그들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힘을 맡긴 이유이다. 요셉이 그 힘을 자신의 자아의 기로 삼았다면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힘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까지 다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겸손히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총리 대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 마음을 훈련한 것은 요셉이 노예일 때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발의 총무로 일할 때 그는 그 힘을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을 연단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보다는 힘이 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죄수로서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일을 연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수보다는 힘이 더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누군가의 연장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이 없다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 상대방의 인생에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요셉은요, 죄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조차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짐으로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리일 수도 있습니다.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형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에 대해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탐욕을 요셉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돈은요, 언제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물감입니다. 어떤 화가가 물감에 집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화가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물감을 통해 그려갈 그림이 아닌 물감 자체에 정신이 팔려버린, 정신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물감이 아닌 그 물감을 통해 그려내야 할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요, 엄청난 부를 보았습니다. 최강대국 애굽에 7년 연속 풍년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그 풍년 앞에서 우와 한 게 아닙니다. 그 풍년을 보면서 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풍년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려갈 그림이 뭔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물감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시는 거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 이 마음 빚어가시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성, 이 마음이 빚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성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율리시스의 이야기를 아시죠? 율리시스의 세이렌이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이 세이렌은 반인 반수, 지금의 인어의 원래 그 모티브가 된 존재들이죠. 이들은 사명을 가진 영웅들을 좌초시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암초가 많은 섬에서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며 관능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그러면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영웅들이 그것을 지나다가 그 관능적인 자태와 그 아름다운 매혹적인 노랫가락에 혹하여서요, 항로를 변경하였다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렌 주변에는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부서진 영웅들의 배가 수십 수백 척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이렌이요, 고대 근동에 오면요, 다곤신이 됩니다. 다곤신이요. 대표적인 이방신이죠. 세이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곤신당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이렌의 음성에 혹해서요, 파멸로 움직여가는 선택을 한 영웅들의 발걸음을 보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바보가 자신의 부르심을 걸고 한 번의 즐거움과 바꾸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자신의 콜링을 팔아서 한 번의 즐거움과 바꾸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끌려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이렌은 결정적일 때 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수십 년 동안 선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낚시바늘을 수없이 걸어서 가장 결정적일 때까지 낚싯대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가 일어날 때, 가장 하나님 나라의 데미지가 일어날 때, 가장 그와 그 주변에 고통을 줄 만한 때를 기다렸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깨어질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낚싯대를 당긴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요, 그 당김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은 세이렌에게 이끌려가 버립니다. 왜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눈을 통해 정욕을 허락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욕은 성 밖에 있는 적이 아닌 성 안에 침투한 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스파이처럼 장악된 그 정욕의 적들이요, 성 밖의 세력과 결탁하여 함께 봉기할 때요,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밧세바에게 저항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말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드릴라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웅들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은 높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안에 박힌 낚싯줄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다윗이 걸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간이 나면 괜히 발코니에 나와서 남의 담벼락을 기웃기웃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인터넷 서핑을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보이면 어이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오 이렇게 한 겁니다.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볼 때 그는 그것을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렌이 걸렸다. 영웅 하나 낚았다. 여러분, 낚싯줄이 박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후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자라온 죄악입니다. 바로 그의 눈을 통해 세이렌은 낚싯대를 던져 이미 그는 소인국의 수많은 난쟁이들에게 묶여버린 걸리버처럼요, 이미 세이렌의 낚싯줄에 묶여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율리시스는요, 세이렌의 그 입금에 저항하기 위해서 놀라운 결정합니다. 말뚝을 박아버리고요, 그 말뚝에 자신을 묶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현명한 내가 앞으로 미련해질 나, 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앞으로 미련해질 나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해질 시간이 옵니다. 지금 예배 때 여러분 선명하시죠?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배 때는요. 근데 지금 예배 때 여러분을 묶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해지는 때가 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의 말은 선명합니다. 내가 이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는 부르심 앞에서 세이렌에게 끌려갈 거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욥이 율리시스의 계약으로 자신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처녀에게 주목한다면 나는 유혹과 고지를 잃을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언어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뚝에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고정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이린이 미친 듯이 노래 부르는 이 항로 속에서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창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다곤 신당을 허물어 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부르심의 자유를 획득하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파상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아내와 자신의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형 루벤은 영웅이었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하의 침상에 오름으로 부르심을 상실한 모습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아마 요셉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루벤과 같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순간에 흐리멍텅함 속에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을 거야. 미래의 요셉아 들어라. 우린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의 세르파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그 귀머거리의 길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에게 경외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우리의 고집과 욕망과 상처를 분출하는 기회로 삼아왔던 모든 교만의 발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이 드러나고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고 당신이 뜻이 나타날, 계획이 나타날 통로로 나의 힘이 사용되도록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세요. 그 겸손에 선택을 하세요. 주님, 겸손히 나의 힘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 공동체에 사슴발을 부어주시고 주님,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도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